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왔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많이 못 가고 교회도 오지 못한 채 2020년 절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진행될 우리 집 여름 성경학교 또한 주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주시고 뿌려진 말씀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잘 자라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기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바다. 우리는 흔히 바다를 그릴 때 파랑색으로 색칠해요. 그러나 실제로 가서 바다를 보면 에메랄드빛, 연한 파랑, 진한 파랑 등 다양하게 있고 갈색도 있어요. 아주 깊은 바다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깜깜한 검은색이죠. 심지어 붉은 바다도 있어요. 지난주에 초등일부의 한 선생님께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바다가 참 붉은색이죠. 바다의 색이 다양한 것처럼 사랑의 색도 다양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하죠. 인기 가요들, 이야기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춘향전부터 드라마까지 사랑에 관한 노래와 이야기가 넘쳐나죠. 이런 것들도 사랑의 여러 색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만이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고 신비로워서 바다에 빗대어 말해요. 바다를 전부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전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다를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다가 하는 일, 파도를 맞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에요. 이번 8월에는 다윗과 그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울 거예요. 첫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부른 노래의 배경을 알려주어요. 이 노래는 다윗이 사울과 다른 민족에 대항한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부른 노래여서 승전가로 이름 붙여져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도 다윗의 승전가라고 쓰여져 있죠.
대부분의 승전가에서는 전투에선 어떤 작전을 써서 내가 이겼고 나는 대단하고 용감해 라는 것을 말하죠. 스트레이키즈의 승전가를 보면 넘어가지 못하는 높이는 없어. 날 믿고 가면 돼. 하나둘씩 올라가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처럼 승전가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감을 내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승전가에서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라고 고백해요. 죽음의 물결이 다윗을 에워싸 두려움에 떨었을 때, 파멸의 파도가 덮쳐 혼돈으로 허우적거릴 때, 죽음의 덫에 걸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사무엘기하 22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려주시는 분이었어요. 진퇴양난, 나는 끝이구나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솟아날 구명조끼, 생명줄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에게 도움을 주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죠. 그 이유는 사랑해서였어요. 사무엘기하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여기에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치킨이나 피자를 좋아하고 연예인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했다가 질렸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선호나 취향을 말하거나 핑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시죠. 잠깐 사랑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세요. 무조건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나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멀리서 하트 뿅뿅을 날리시거나 하늘 위에서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외치기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행동을 포함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방패, 바위, 요새에 빗대어 말했죠. 실제로 다윗의 전쟁터에서는 익숙한 것들이에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세세히 밝혀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전투하는 법과 전략, 지혜를 주셔서 나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격려해 주셔서 내가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장시켜 주셔서 내가 적들을 박살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이죠.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깨워주셔서 온라인 수업에 지각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친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마스크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튼튼하게 해주신 비타민C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인생 전반에서 거듭된 하나님의 사랑 표현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유심히 살피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받은 다윗도 자연스레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우리가 5월 달에 10계명에서 배운 것과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만을 편애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 한 명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셨어요. 다윗의 노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다윗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가 있을 때마다 구원의 날에 다윗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남은 다윗과 그 자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구원하셨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2020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제 다윗의 노래는 성경 10편 18편에 실려 우리의 노래가 되었어요. 사무엘기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를 시편 18편에서 단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바로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고 죄악에서 의로 구출해 주셨죠. 이미 우리의 노래는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전가를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승전가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번 8월 한 달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파도를 맞길 바래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을 경험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계속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세세히 경험하고 기록하며 우리의 노래 한 구절을 덧붙여 보아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파도를 맞아 더 넓고 깊은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가면 우리의 승전가들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될 거예요. 주님을 향한 깊어진 고백은 말로 그리고 점차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의 고백은 시편 18편 1절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노래를 통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거듭 경험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초등일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